이 부분은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 보고 이 편지를 쓰라고 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더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것은 뭐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면에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바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요, 간격이 넓어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문화와 그리고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우리 사이에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메시지는요, 그냥 이렇게 각색할 것도 없이 조정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냥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도 아니고, 또 혹은 무슨 어떤 교회의 무슨 리더십에게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뜻 볼 때 이해할 수 없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교회의 사자,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라는,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사자. 여러분, 이 교회 사자는요, 교회를 말하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플라톤 철학이 유행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요,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 그게 이데아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플라톤에 의하면요, 이 마이크라는 이 물질의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여기 컵이라는 거에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본질, 그 이데아, 아이디어한 거죠. 그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이데아예요. 바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 교회 사자는 바로 뭘 말하냐? 교회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다.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의 원형,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본질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본질과 핵심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이걸 강조하려고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핵심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역사의 산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핵심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냥 교회에게라고 하지 않고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성도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모든 메시지가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모든 메시지가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교회의 핵심, 교회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교회 사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일곱 교회에게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하시는 그 핵심 바로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톤이 뭡니까? 그 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빌라델비 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다 내용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진짜 교회가 되게,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핵심을, 교회의 그 영을 제대로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이제부터 이제 쭉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목회적 모토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니까. 그냥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거 제가 정말 나름 높은 데서 받았어요. 김해공항에 제가 처음 내릴 때 하늘에서 받았어요. 직통 계시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좀 우습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장난스럽지만은 않아요. 전 정말 진지했거든요. 하나님,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을 탁 치며 들어온 게,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울컥했어요. 난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탁 들어온 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였어요.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아름다워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야 자녀가 행복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우리한테는 더 특별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근데 여러분은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읽으면서 사실은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읽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사대 교회 그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은 교회니까. 같은 교회예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볼 텐데 여기에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7교회마다 공통적으로 5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 포인트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의 5가지 어떤 분류예요. 캐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포인트들이 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계속 우리한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모습입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모습.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저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어떤 또 저런 옷을 입고, 각 교회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요 그냥 뭐 예수님이 지루하지 않으시려고 다양하게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 교회를 향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서문학교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요 그 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 각각 다른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황송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2022년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이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남쪽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성화에 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조각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삶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성패죠. 그렇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어떤 때는 무섭게 참으시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불의를 박살내시는 모습으로, 싸울 땐 싸워야죠. 참을 땐 참아야죠. 품을 땐 품어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두 번째는 또 하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 7교회 중에서 칭찬 못 받은 교회가 딱 하나 있죠. 어느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에 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칭찬 좀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칭찬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주님이 보석처럼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잘 참았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처럼 세팅하셔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계속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미고요.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감동이시다. 왜 칭찬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람이고 내 교회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맙다 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고맙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바로 그게 예언이죠. 그게 칭찬이죠. 그것이 바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될. 전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날마다 필요한 순간마다 온전히 제대로 받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칭찬 받아야죠. 교회는 칭찬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칭찬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안타깝게도 두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 메시지예요. 사람들은요, 책망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7교회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보면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지고 교회 이름 정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서머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책망 싫어하니까. 책망 안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망 안 받는다. 네,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책망받은 교회들도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책망받았다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기대하니까 책망하시죠.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책망하시죠. 사랑하니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망 속에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내가 너를 향해 원하는 건 그것인데 네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잘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았다고 그냥 막 풀 죽고 삐지고 막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책망하신 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낙심하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그런 것 같은 게 버리지, 그냥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리신다는 얘기는, 아직 야단친다는 얘기는요, 아직도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책망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상처가 되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개 이 캐러고리 중에서 책망 파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권면이에요. 권면. 모든 교회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시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인 메시지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다오 라고 하는 권면이니까 말이죠. 예, 주님은요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도 우리 호산나 교회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양하지만 이 주님의 권면은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굳게 잡으라는 것. 이 두 가지로 권면이 요약돼요. 회개하라는 것, 굳게 잡으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종말론적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면의 아주 기본 어떤 그런 틀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것과 굳게 잡으라는 것. 예. 자, 다섯 번째. 보통 교회에서는 다섯 번째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급. 상급.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역시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상장, 우리 사람은 품행이 방종맞고 학업 성적이 우습고 집에서는 부모를 잘 공격함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거든요. 상급이 메시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상급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왜? 종말론적 신앙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만 이겨야, 그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은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은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단지 그냥 이겼으니까 그냥 너 이제 이거 받아, 그리고 그냥 네가 받은 거 가지고 네가 좋은 거 누려봐,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이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포인트입니다. 바라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상급을 사모합니다. 예, 전 상 받고 싶어요. 우리 주님한테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게 제 신앙의 목표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각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다섯 가지 이 방식의 메시지는요 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적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한테 그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그림을 계속 함께 그려가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